예배의 종을 딱 쳤는데 한 주가 안 나와가지고 아직 이 시스템이 다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12월 주제를 제가 발표를 했나 할 정도로 12월 주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라 이런 주제거든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말을 안 한 저와 하나님 간의 비밀인데 기도를 하시면서 끝 마무리에 제가 구한 문구하고 똑같이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10년이면 서로 이심전심인 것 같아요.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택은 신앙적으로입니다. 모든 선택은 신앙적으로. 오늘 말씀은 범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이고 한 번에 신앙적이지 않은 잘못된 선택이 모든 좋은 과정을 다 망치고 만다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은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때가 70세 정도가 된 때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때. 저는 아직 이것은 몸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어쩌면 성도님 중에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하는 말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무릎에서 바람이 숭숭숭 나.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그러자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래게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라는 제안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이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는데 왕이 그 여인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오늘 내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혈통적으로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왕이 될 자는 아도니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암논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돼. 첫째가 사라졌어. 둘째는
어떤 연유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그의 어머니가 그 나발의 아내 되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단도리를 잘해서 이런 데에 휩쓸리지 않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둘째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이제 그 순서적으로 보면 네 번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왕이 될 손색이 없는 그러한 아도니아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순서가 자기이고 용모로 보아도 왕감이라고 하지만 이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보면 당시에 왕이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버지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했다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성경으로 볼 때 당시에 왕이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선택에 의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순번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 그가 용모적으로 자기가 왕이 돼도 손색이 없고, 아무리 그래도 왕이 되는 것은 다윗 아버지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보다 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러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는 자의적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도니아는 이러한 신앙적 선택,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적 선택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의적 선택을 했을까? 아도니아가 신앙적 선택을 했다면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을 자를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으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도니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에 아도니아가 후에 밧세바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가 이르되, 여기 그는 아도니아고 당신은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가 왕이다, 내가 왕감이다 라고 하매 손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 솔로몬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왕이 되는 것은요,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 선택, 하나님의 뜻에 의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13절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여기 당신은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단의 말인데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셨죠. 그래서 밧세바입니다. 세바가 맹세인데 그의 이름이 밧세바예요. 맹세로 된. 왕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했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그러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니고 밧세바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 30절에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설 때에 왕이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네 번째가 아니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도니아는 왕자였기 때문에 궁중에서 돌아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아도니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아버지의 선택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고 아도니아는 자신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는 신앙적 선택이 아닌 자의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의 이러한 신앙적 선택이 아닌 자의적 선택에 함께 하는 자들이 있었다. 물론 그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아도니아의 신앙적 선택이 아닌 자의적 선택을 선택한 자들, 아도니아의 신앙적 선택이 아닌 아도니아 자신의 자의적 선택을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아의 신앙적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순전히 자의적 선택,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인데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그 자의적 선택을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요압은 다윗의 군대를 총괄하는 군 사령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다윗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요압도 다윗을 이은 왕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요압과 상의하잖아요. 우리야 죽일 때에도 요압과 상의하잖아요. 그런 요압이 다윗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왕이라는 것을 요압이 모를 리 없어요.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아달도 다윗과 늘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상식적일 거예요.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요압도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택은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럼에도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신앙적 선택이 아닌 자의적 선택을 자신들도 선택하고 아도니아와 모의하고 따르며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열왕기상 1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토록 유리한 입장에서 아도니아는 모든 상황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수 세력과 모의해서 자기 세력을 굳혀나가는데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극비리에 아도니아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님을 알면서도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자의적 선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끌려간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극비리에 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도왔다. 하나님의 선택을 뒤로하고 자의적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극비리에 아도니아를 두 사람이 도왔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아도니아의 신앙적 선택이 아닌 자의적 선택을 선택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분야야와 헌제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신앙적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내가 네 번째니까 나밖에 없지, 위에 큰형, 작은형, 셋째형 다 죽고 이제 네 번째가 나니까 순서대로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내가 용모적으로 보아도 내가 준수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은 내가 왕이지.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아도니아가 궁중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 왕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아닌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왕임을 선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안 그들이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신앙적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러면 왜 성도들은 모든 선택은 신앙적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신앙적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를 비롯한 요압과 아비아달의 인생의 결과를 보면, 특히 제사장 아비아달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 왜 모든 선택은 신앙적으로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적 선택이 아닌 자의적 선택을 한 아도니아나, 그 선택이 신앙적 선택이 아니고 자의적 선택임을 알면서도 함께 모의하고 가담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도왔던 요압과 아비아달, 이들도 역시 아도니아의 자의적 선택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의 인생 최후의 모습을 성경이 밝혀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먼저 아도니아의 모습은 열왕기상 2장 23절 25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날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아도니아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 신앙적 선택이 아닌 자의적 선택을 한 결과를. 다음으로 요압의 모습을 보면 열왕기상 2장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압살롬의 난해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겠다고 할 때에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랐다. 역시 요압 신앙적 선택이 아닌 자의적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요압이 신앙적 선택을 했다면 이때에도 아도니아를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34절에 요에다를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요압 역시 그의 인생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다윗과 모든 고난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과정도 있었지만 그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한 번의 신앙적이지 않은 자의적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한 가지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는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제가 왜 이 아비아달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 하냐면은 아도니아는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살았어요. 요압은 군대의 장군, 군대 장수예요. 그러나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아도니아보다 요압보다 더 모든 선택을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도니아가 요압이 신앙 선택이 아닌 자의적 선택을 할지라도 제사장 아비아달만큼은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을 엎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에게 가담하고 아도니아를 돕고 따르고 그 아도니아의 자의적 선택을 아비아달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열왕기상 2장 20절 17절 말씀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여기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말해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기에 죽음은 면했습니다. 솔로몬도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제사장 직분의 파면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식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식에서 자식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면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손손자, 그의 손손손손자 모두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는 거예요. 파면되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가 실수해서, 예를 들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 그 아버지가 여호와 제사 무시하고 정말 못된 제사장이죠. 그럼에도 그 제사장직이 아들에게 이어지고 아들에게 이어져서 오늘 이 아비아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아비아달은요, 목숨은 구했지만 제사장 가문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하고 말아요. 이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에게서 정식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요압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귀양을 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아도니아의 자식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사장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알아요. 너는 지금부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다. 이렇게 되면 그 타자손손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파면이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그냥 이름만 제사장이에요. 이름만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실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는 제사장직은 감당하지 못하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시죠. 성도 여러분, 아비아달의 신앙적 선택이 아닌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후대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움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설교하려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모든 선택은 신앙적으로 해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정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신앙적 선택이 아닌 자의적 선택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적 선택을 끝까지 해서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장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요에다들을 분하야와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사독 그리고 분하야 그들의 모습을 열왕기상 2장 3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이에 요에다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라고 말해요. 자의적 선택이 아닌 신앙적 선택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분하야와 그렇게 한 사독에게 요압을 대신한 군사령관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사독을 대신한 제사장 자리에 이르게 하셔요. 여러분, 제가 분하야는 잘 모르지만은요, 제사장 사독 이때로부터 말이죠, 이때로부터 예수님 계시는 그 시간까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조금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던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이 이 사독 자손의 계열이에요. 어쨌든 제사장 계열을요 계속 이어가잖아요. 자식에게서 자식에게로, 자식에게서 자식에게로 약 1000년의 시간을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계열을 계속 이어가요. 한 번의 선택이 아도니아 제사장 가문은 파면을 당하고, 한 번의 선택이 사독 제사장 가문은 1000년을 이어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선택은 신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적 선택이 아닌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위한 자의적 선택의 자리를 만들지도 마시고 참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천대 만대 이어지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모든 선택은 신앙적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런 선택의 자리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참여도 하지 마세요. 신앙적 선택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도니아처럼 되지 마시고, 유아처럼 아비아달처럼 되지 마시고, 분하야처럼 사독처럼 신앙적 선택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